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과연 몇 점일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날은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내 믿음은 너무 약한 건 아닐까? 점수를 매기면 50점쯤 되는 건 아닐까?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다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점수를 매기듯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 자리에서 다른 속도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양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은 몇 점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믿음을 비교하기보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점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도 깊이 묵상하지 못한 것 같고 예배에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혹시 내 믿음은 떨어진 것이 아닐까? 지금 나는 낙제점인 믿음을 가진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믿음을 마치 점수처럼 계산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을 그렇게 측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향한 걸음, 그 방향을 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 가장 감정이 앞서고 자주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칼을 빼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그는 실제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거세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졌고 그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며 베드로의 믿음이 약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고 그가 배에 다시 오르자 바람은 잔잔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흔들렸지만 그의 시선은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 빠질 때에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온전하지 않았지만 방향만큼은 주님을 향해 있었고 그것이 그의 믿음을 주님께 닿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무거워서, 기도가 막혀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작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상태보다 하나님께 향해 있는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믿음의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믿음의 크기보다 방향과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크지 않아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닿아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점수로 재기보다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은 점수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크기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오는지,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지를 기준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보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나의 믿음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적인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보다 그 안에 담긴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 안에 담긴 진실한 중심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은 크기보다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도움을 구하며 할 수 있으시다면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예수님께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에게는 불완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께 의지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고 그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간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흔들리고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머물고 싶어 하고 비록 기도가 막혀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겉보다 안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완성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자라납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도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나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기보다 방향과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깊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나아갔는가입니다. 믿음의 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양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비교보다 자라남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점수처럼 생각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의 기도 태도, 성경 지식, 봉사 모습 등을 보면서 나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씀도 잘 알고, 말투 하나까지 신앙이 느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고 마음이 작아지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은 겨우 몇 점짜리일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라가야 할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같은 속도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자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디게 자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변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서서히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그 속도와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후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따라야 할 길에 집중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옆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보다 꾸준히 자라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실망하기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자라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작아 보여도 주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시선을 조금 돌려 오늘 나의 자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 말씀 앞에 서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흐름 안에서 자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얼마나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보다 자라남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과 내 믿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보기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께 믿음을 맡겨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걸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닿고는 있는 걸까? 혹시 이 정도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다는 바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자칫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자꾸 실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마치 믿음은 나 혼자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버텨보지만 마음은 오히려 지쳐가고 불안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나 혼자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완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분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그 끈이 한동안 느슨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시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중 일부만 드리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로는 참된 삶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스스로 유지하려 하지 말고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약했느냐고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믿음이 완벽한가를 따지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한 중심이 살아있는지를 묻는 사랑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었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흔들립니다. 기도하다가도 걱정이 앞설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는 중심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붙드시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지금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려 하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은 자격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솔직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믿음은 몇 점일까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해 보이고 스스로도 확신이 없을 때면 나 자신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점수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해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입니다. 믿음이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작고 조용한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깊이 받으십니다. 오늘 내 믿음이 작고 연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의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완벽하려 애쓰지 말고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위에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작아 보일 때마다 제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자꾸 부족하게 여겼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 믿음을 스스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를 붙드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